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성경 인물들의 삶이요, 야,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첫째 루벤은 서모인 빌하와 간음을 저지르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중에 음행한 자를 출교시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에요. 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싶었는데요. 창세기를 보니까 야, 루벤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자기 누이 동생인 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이유로 세겜을 죽입니다. 근데 당사자뿐 아니라 세겜 성읍의 모든 성인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요. 엄청 잔인한 짓을 저질렀죠. 엉망이에요 지금 야곱의 이 아들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신비한 꿈을 주셨다는 이유로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면 야, 정말 얼마나 엉망진창인 집안인지.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중에 형들의 마음이 좀 바뀌어서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예요. 사실 첫째인 루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셉이 빈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에요.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자리를 비우고 없을 때에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37장 27절 보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지금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넘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유다가 죽이려고 했던 걸 살려준 거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요셉을 살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됐겠어요? 그냥 루벤에게 힘을 실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원래부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명 이탈하면 급속도로 와해가 됩니다. 내가 큰형 말을 듣겠다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 이탈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나도 그럴래 하면서 결속력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이를 틀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과연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이게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목숨만을 살려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우리 손에 피만 안 묻혔을 뿐 노예로 팔았다는 건 그건 죽이는 거나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애굽 땅에서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형제들 중에 누구도 요셉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 하잖아요. 요셉이 비참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었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보면요, 이런 인신매매는 살인죄하고 형량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이 살인죄하고 똑같은 형량을 갖고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죠. 살인이나 인신매매나 그 죄가 그 죄다. 죄의 질이 똑같이 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넷째인 유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8장 말씀은요,
바로 그 유다의 삶의 스토리가 기록된 장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형사 취수제도가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무슨 굉장히 해괴망측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게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고구려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 사례로 나오기도 해요.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요, 이 제도의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찍 미망인이 된 이 여성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호하자는 데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것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결혼한 여인을 다시 어떤 사람이 아내로 취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그래서 아무하고도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활 자체를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돌보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그 자녀에게 형 몫으로 돌아갈 유산을 상속시켜 주겠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 의해서 이 과부였던 이 여인이 이 생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취지로는 뭐냐면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을 때는 아주 중요하게 이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냐면요, 가족의 숫자만큼 이 지파에게 그 가문에게 땅을 분배해줘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리하겠어요? 가족의 수가 많으면, 가족의 개수가 많으면 그 지파의 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 유다의 가정에 바로 이 형사 취수 제도,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이제 팔아 넘길 무렵에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두죠. 이게 38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그리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이제 나중에 커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일찍 죽어요. 37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죠. 어떤 종류의 악행인지는 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인 오난에게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럽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자,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이게 지금 바로 형사 취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형이 죽으면 누가 첫째가 돼요? 자기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당시에 유산 상속에 있어서 두 몫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유다의 재산을 이제 동생하고 나눌 때에, 유산을 상속받게 될 때 자기는 두 몫을 받으니까 3분의 2를 받겠죠? 그리고 셀라는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근데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이 다말이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말에게 두 몫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 몫, 그리고 셋째인 셀라에게 한 몫이 갈게 될 겁니다. 따져보면 유다의 재산 중에서 4분의 1만 자신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형사 취수 제도가 아니면 자신에게 3분의 2가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4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유다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6, 70억 돌아올 게 25억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확 와닿죠? 그러니까 오난이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씨를 주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계산을 굉장히 재빠르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대를 잇게 한다는 그 취지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유다 가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평지풍파와 같은 일이에요. 아들 하나가 죽은 것도 큰일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 유다 가정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셋째를 주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셋째도 다말에게 가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번뜩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말을 했었죠. 뭐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안 좋은 일로 먼저 가면 그 탓을 누구에게 했어요? 애꿎은 부인 탓을 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소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딱 저희 어머니에게 돌아온 말이 뭐냐면 남편 잡아먹은 년, 이 말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위로는 못할 망정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이제 당시에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말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사실 다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엘이나 오난이나 자기들이 문제였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마치 다말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셋째인 셀라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11절이에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명분은 뭐냐면 지금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죠. 지금 장자 엘 몫으로 다말에게 유산을 떼어주는 건 하기 싫어요. 남에게 떼어주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사회적으로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어도 다말을 그의 아내로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맞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다말이 시아버진 유다의 말에 순종을 하고요,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었는데 셀라가 장성한 걸 봤는데도 유다가 꿈쩍도 안 하거든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꾸민 일이 뭐예요? 마치 자신이 창녀인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유다 앞에 나타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창녀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말은 그저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창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성매매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신앙이 바닥으로 가는구나. 보세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길 때 주동자죠. 그리고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매매까지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의 모습과 완전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오늘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냥 살다가는 가나안 사람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 같은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딱딱해진 영혼을 뒤흔드는 일을 이루세요. 어떤 일이에요? 유다가 사실 이 창녀로 알고 성매매 하려고 했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유다는 처음에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3개월 뒤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 명령합니다. 불사르라. 지금 다말의 생사 여탈권이 아직 유다에게 있다는 것은요, 지금 유다가 다말을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다말은 셋째인 셀라와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셀라를 주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어쨌든 다말은 셀라와 결혼한 상태라는 거죠. 한마디로 셀라를 주겠다는 유다 자신의 약속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빌미로 내린 처분이 뭐냐면 기다리지 않고 행음해버린 다말을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에 유다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이 다말하고 셀라 문제가 남아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말이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 옳다구나 이때다 하고 불살하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물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딱 보여주는데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행음의 당사자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지금 공개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 사실 누구였어요? 자기였던 거예요. 자신의 어두움과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었고요. 유다는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똑바로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터져나온 이 신음과 고백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유다가 어땠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점잖은 척, 끝까지 고상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유다의 어둠과 죄악을 몰랐을 것이고 유다는 끝까지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들춰내신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올바른 척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져 버린 순간이고요.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사실은 옳지 못한 삶이었음을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다말에게서 태어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보면서 자신의 옳지 못했던 삶을 항상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나의 부정함의 증거인 베레스와 세라가 지금 내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가 있어요? 유다가 겸손하고자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유다 자신의 실제 밑바닥을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같은 유다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사실 성경의 흐름만 따져본다면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37장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39장에 바로 애굽에서의 종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야기를 이 38장에 끼워 놓으세요. 왜 그러실까? 단순히 유다를 팔아넘긴 주범인 요셉을 팔아넘긴 주범인 유다의 인생 막장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사람이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이렇게 벌 받는다, 이걸 교훈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런 단순한 교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 왜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할 때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가문으로 오시냐면 유다 지파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같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뭐예요?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레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 가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빛난 별과도 같은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당대에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정이 다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뿐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살아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야곱의 11아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요셉 한 사람만 못해요. 제 솔직한 심정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누구의 가문으로 오시는 게 옳겠어요? 어쩌면 요셉의 가문, 요셉 지파로 오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문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나게 하세요? 유다의 가문에서, 이 수치스러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딱 하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1500년 뒤에 오실 건데, 근데 지금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은요, 야곱의 유언 속에서도 나타난 바거든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세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인 유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규라고 하는 것이나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왕의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에게서 왕권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가 오실 때에 만민이 복종할 것이다.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유다를 향한 유언 속에서 남겨두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38장의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의 이야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로 오시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유다의 이야기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애 낳는 이야기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기록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베레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딱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야, 그렇구나.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유가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만지심으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38장 이 전체의 말씀은요, 이 하루 이틀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다가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결혼하기까지 되는 이 긴 시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정확히 어떤 기간이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과 상봉하게 되는 바로 그 기간이에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냐면 17살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 후인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날 때는 총리가 된 지 대략 1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때부터 계산을 하면 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날 때요, 이 형들의 모습이 옛날의 그 모습,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 때 그 모습하고는 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처음에 요셉을 전혀 못 알아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억류합니다.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이 죄목을 이 베냐민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실 베냐민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동복 동생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베냐민만큼은 어머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라헬의 아들인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다고 한다면 베냐민을 향해서도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거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범인만 노예가 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건 뭐 불가항력이니까 어쩔 수 없네 라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자신들만이라도 살아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아마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자신들이 지금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요셉도 뭐 한번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적이 있는데 베냐민 정도 남는 거가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뭐예요? 차라리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만큼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우! 22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22년 전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요셉이 애걸까지 했지만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근데 지금은 도리어 자신이 평생 베냐민 대신해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 유다 집에도 지금 자식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를 갚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22년의 시간이 바로 38장의 시간이에요. 요셉은 요셉대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요셉을 팔아버린 유다는 또 유다대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가 이제 요셉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4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유다가요 자신들은 그래도 잘못 없다고 바득바득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다말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던 것처럼 요셉을 향해서도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다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38장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다를 거꾸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유다는 산산이 깨어져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봤어요. 미국 시카고의 한 빈민가에서 3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여자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붉게 충혈된 눈에 허름한 옷을 입고 술에 잔뜩 취한 알코올 중독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애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기도하는 틈을 타서 이 사람이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고요, 그거를 35센트에 팔아서 싸구려 술을 사 먹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시카고의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20년 전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그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인 멜트라더 목사님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이고 더러운 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능히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면면을 보니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괴수 바울을 또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마태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나 같은 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쓰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고쳐 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유다 가문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닐까요? 죄인의 가문, 죄인의 족보를 끝내시고 예수님의 족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족보로, 생명의 족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 족보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프고 쓰라린 인생의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는 정금같이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는 이겁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간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 허물투성이의 모습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세요. 하나님은 고쳐 사용하세요. 죄인의 가문을 바꾸셔서 의인의 족보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 귀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